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첫 시간인데 아직도 바깥에 보면 해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주중에 가만히 보면은 이제 하루를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계를 보면 거의 9시가 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해가 너무 길어가지고 사실 7시 반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방향을 잡아서 이 자리에 오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영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이 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면 없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 우리 또 나도 모르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축복, 또, 이 축복이라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참 많이 좋아서 서로에게 덕담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이런 말들을 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또 그 말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또 기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 그림을 취미로 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또 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제가 초창기에는 꽃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꽃그림을 그리다가 나중에 풍경화 쪽으로 넘어갔는데 꽃그림을 그릴 때 가장 많이 그렸던 그림이 뭐냐면 이 해바라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그림을 왜 많이 그렸냐면은 이 해바라기 그림을 그려달라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원하실 때는 이 해바라기 그림을 그려주고 그림을 그려놓으면 또 대체적으로는 이 해바라기 그림을 그분들이 선택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해바라기 그림을 그려달라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해바라기 그림을 좋아하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집 안에 들어왔을 때 이 해바라기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복을 많이 받는데요. 재물복이 들어온다고 이 해바라기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바라기 그림을 꽃그림 중에서 많이 그렸는데 근데 이제 저는 저희 집에는 이 해바라기 그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는 족족 이 그림이 다 나갔어요. 선물로 드리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드리든지. 그래서 저는 이 구태여 해바라기 그림을 그려두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구태여 내가 이 해바라기 그림을 그려서 그려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 꽃그림을 그만두고 풍경화 쪽으로 넘어가면서 저희 집에 제가 꽃그림 이 해바라기 그림은 낭만 잊지 않고 지금은 저희 집에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사람들이 해바라기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가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복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복을 또 우리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금요일마다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복인 팔복 중에서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8가지 복 중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이 복 중에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 천국의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면은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가난은 2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페데스라는 이 단어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 이 2단어가 있습니다. 이 페데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열심히 노동을 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상태의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은 어떤 거냐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가난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면 어느 정도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가난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가난을 뜻하는 이 푸토코스라는 이 단어이면 조금 달라요. 가난은 가난인데 이 첫 번째 이 페데스의 가난과 다르게 이것은 절대적인 극빈 상태입니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빈궁이에요. 나의 힘으로 내 의지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가난을 이 푸토코스라는 의미의 가난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사용되어진 이 가난의 단어는 무엇을 사용했냐면 이 두 번째 의미인 이 푸토코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심령이 어떻게 가난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천국을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이라면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졌냐면 천국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절대적인 빈곤, 심령이 절대적으로 빈곤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이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두 부류가 등장해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을 통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3절에 기록된 이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두 인물을 통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냐면 서서 따로 기도하여 누구랑? 세리랑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 나와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도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어떤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 같이 토색도 하지 아니하고 불의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하루 일주일에 일회에 금식 2번씩과 금식도 하고 11절도 철저히 드렸나이다.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의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명이 있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누구랑 멀리 섰겠습니까? 바리새인과 멀리 서서 하나님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마 문턱에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너무나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누구랑 비교해서? 세리와 비교해서 토색하는 자와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11금도 철저히 내고 그리고 또 일에 금식도 하고 또 이렇게 나는 불의도 행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 이 세리, 이 두 사람의 두 부류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바리새인은 성경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굉장히 의롭고 굉장히 선량한 줄을 생각하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사람이에요?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이면은, 이 정도 됐으면은 그래도 괜찮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괜찮다. 꽤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자기 자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 정도 됐으니까 괜찮은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불의도 행하지 아니하고 토색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세리처럼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이익도 취하지 아니하고 나는 11조도 철저히 내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 마음을 이 세리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성본에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부유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을 여기는 자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내 스스로 부유하고 나는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여기는 자는 그들은 믿음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만족하기 때문에 믿음을 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스스로 풍족하다고 생각함으로 빈손으로 들어간다. 그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스스로 부유하고 스스로 풍족하다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자기가 영적으로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리인 것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전 안에 있지만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의 의로운 것 같지만은 그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나는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이 두 부류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임한다면 세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초청에 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됐기 때문에, 난 내 스스로 풍족하고 내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나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성전 안에 있는 이 두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마무리를 지으셨냐면 18장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누굽니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전에서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의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세리는 어떻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화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분들이 있는데 그 화분들이 이제 여름에는 좀 더 물을 자주 주고 겨울에는 물을 좀 더 적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대체적으로 이 화분에 물을 줄 때 어떤 물을 주냐 하면은 쌀을 씻고 난 다음에 쌀뜨물 있지 않습니까? 쌀뜨물을 가지고 물을 이제 줄 때가 있어요. 물을 거의 이제 줍니다. 쌀뜨물이 있으면 그걸 버리지 않고 거의 집안에 있는 화초에 이제 밥을 이제 물을 주는데 근데 어떨 때는 이제 깜빡하고 물을 주지 않아서 화분에 물이 굉장히 메말라 있을 때는 그냥 아무 물이나 주게 되는 거예요. 이제 수돗물이나 깨끗한 물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물을 가득 주고 난 다음에 쌀을 씻어가지고 이 쌀뜨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그거를 들고 이 집안에 있는 화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물을 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미 화분에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영양가가 많은 쌀뜨물이라 할지라도 이 화분에 있는 물은 그 쌀뜨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쌀뜨물의 물을 토해내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흘러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해서 내가 가득 차 있으면 갈급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유한 자예요. 반면에 내가 스스로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의롭게 한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심령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 초청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기회를 완전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복하는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게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내 심령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탈무드에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적군이 한 마을에 침투를 해가지고 한 마을을 포위를 했습니다. 한 마을을 포위하고 난 다음에 이 적군의 그 장군이 최고 우두머리가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이제 그 포로를 다 잡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선언했냐면 남자들은 모두 우리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나 누구는 풀어주겠냐 하면 여자들은 다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남자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여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자들은 즉시 이 마을로 떠나되 각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을 한 가지만 가지고 가도록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자들은 이제 남자들은 다 포로를 잡아가지고 여자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소중히 여기는 보물들을 이제 하나씩 챙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금은 패물을 챙기는 사람도 있고 은수저를 챙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할 때 소중한 보물들 한 가지를 챙기고 이제 자기의 남편들과 이제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마을을 떠나는 거예요. 마을을 떠날 때에 그 입구에 적의 군사들이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한 명씩 여자들을 그 마을을 떠나보내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행렬 중에 한 여자가
특별히 이 여자는 몸집이 굉장히 작은 한 여자였는데 엄청나게 큰 보따리를 등에 메고 힘겹게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고 있는 이 적군이 그 여인을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보따리를 풀어보라 그랬어요. 도대체 무엇을 가져가기에 이렇게 무거운 것을 가져가냐고 이 보따리를 풀어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은 누가 있었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놀래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분명히 남자는 놔두고 보물을 가져가라 했는데 왜 나의 남편을 가져갔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어, 나는 당신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당신이 분명히 보물을 가져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가장 귀중한 보물을 가져가는 거라고.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나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적군의 이 장군은 이 여인이 참으로 지혜롭고 또 남편을 향한 그 여인의 마음을 감동을 받아가지고 남편을 데려가도록 허락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 남편의 목숨을 보호한 것입니다. 여러분에 의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어, 이 마을을 통과한 여인들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들을 가지고 왔지만 이것은 잠시 잠깐 지나면 다 허지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보물로 가져온 이 지혜로운 여인은 그 이후의 모든 삶이 축복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어,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축복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로?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가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그리고 우리 영화는 한날의 풀과 꽃처럼 잠깐 피었다가 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한 인간이 얼마나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저는 자연을 보면서 식물들이 자라고 지고 또 자연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아무리 아둥바둥 싸워서 이 자연과 싸워서 자연을 정복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정복할 수도 없고 인간은 아주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그러나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은 철저하게 힘없이 무너지는 것 볼 때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아주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을 미리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 살 때에 그때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직이요 관리자로서의 자세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사용하는 그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정직이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열심히 활용하여서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농부가 한 해에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수확을 거두어서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수확을 거두다 보니까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이 부자가 고민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고민 끝에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내가 지금 이 작은 곡간을 헐고 큰 곡간을 지어가지고 이 내가 수성국식을 쌓아놓고 내가 즐거워하자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곡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2장 2절에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재물이 많으니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가 어째 내 것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너가 지금 쌓아놓은 재물과 너가 소유라고 생각하는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릴 때에는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이 부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수 있는 물건들을 가득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안히 먹고 쉬자라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한 것입니다. 스스로 누군가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길 때에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두신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심령의 가난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 한 모금을 먹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왜냐하면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그리고 내가 비록 좋지 않은 옷을 입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낡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불평과 원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불평과 불만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나는 감사를 많이 하는지를 나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불평을 많이 하면 또 원망을 많이 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주인이 내 것이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이것은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감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이르러온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정말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으려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것을 하나님 것을 인정할 때에 내가 비록 가진 것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축복을 누릴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그것이 비록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에 또 그 잠을 잘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누릴 수 있는 천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천국은 하늘에 가서만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누리는 연습을 해야만이 하늘에 가서도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야만 하늘에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천국을 더 자연스럽게 더 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소유가 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와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모하는 사람들. 이것은 뭐냐면은 이 결과적으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가진 지혜와 힘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지혜와 힘과 어떤 재물로 말미암아 자만하거나 태만하거나 이 자긍심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또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큰 신령한 은사와 복을 사모하는 사람,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부분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얼마나 풍성한 사람입니까? 그는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리고 선교지를 돌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충분한 영적 체험과 또 복음을 전달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옥중 서신으로 적은 이 빌립보서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립보 3장 13절과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영적인 복은 잊어버리고 더 큰 복을 잡으려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얻은 것입니까? 은사와 하나님을 가신 복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큰 은사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사모하는 마음, 갈급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더 큰 영적 갈급함을 성장을 추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하면 됐어. 이걸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라고 영적인 측면에서 한다면 그런 마음이 내 입술에서 나온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서 내가 사도 바울처럼 더 큰 영적인 것을 갈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 큰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와 복을 갈급하는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예수님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천국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저희 집에 기르는 화분에 물 주는 걸 깜빡하고 주지 않아서 잎들이 시들시들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쌀뜨물을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물을 주면은 이 메말라가는 화초가 생기를 되찾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럴 때 이 화초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다 메말하지만은 채워주는 물들로 인하여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는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 살아가는 볼 때 세상에는 참 잘난 사람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또 이 리더십이 많은 사람도 많고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도 많고 정말 잘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현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추세는 뭐냐면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많고 이렇게 정말로 이 잘난 사람도 많은데 그와 반면에 또 어떤 것이 하나의 추세로 가냐면은 이 정신적인 프로블럼에 있어서 그들을 고쳐주는 이 정신병원을 찾는 사람도 정신과 상담을 찾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이 머리가 터질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정신병원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 이 정신과 용어 중에 이 슈링크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슈링크라는 용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오그라들다, 줄이다, 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이 현대 사회로 말미암아 머릿속에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 이 채워져 있어서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그때는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내 머릿속에 복잡하고 터질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을 비우는 그것을 이제 영어로 단어로 시링크라는 이 의학 용어로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1966년 이후에 쓰이는 이 언어, 이 정식 단어가 아니고 언어로 사용되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헤드 스링크라는 단어가 있대요. 이 헤드 스링크는 어떤 의미로 가냐면 정신과 의사나 심리 치료사를 나타낼 때 이 헤드 스링크라는 단어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머리가 복잡하고 터질 것 같은 이 머릿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비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이거나 어떤 심리 치료사를 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 헤드 슈링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헤드 슈링크라를 직역을 하면 어떻습니까? 머리를 비우는 사람이에요. 머리를 비우는 이렇게 머릿속에 복잡한 것을 비우는 사람을 바로 정신과 의사, 심리치료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해도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내 스스로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나의 삶이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은사와 복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극빈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을 복으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너무 가득 차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심리치료사를 찾아가거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채우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심령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와 감사의 생애를 삶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천국을 경험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 복음을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